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능하심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어떻게 했대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그것도 주님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줄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네가 입을 크게 벌리는 대로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그들의 반응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 다음 구절이 뭐냐면 그래서 그들이 임의대로 하게 내버려뒀다. 그게 시편 81편의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 81편을 통해서 오늘 또 신명기 9장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믿음으로 취하라고 주시겠다고 하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실 거란 말입니다. 시편 81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우리들은 다시 그 말씀을 소망으로 붙잡아 입을 크게 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입을 크게 벌리란 소리는 네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있다면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대한 염려가 별로 없으세요. 그거 내가 해줄게. 그건 내가 할 거야. 너희에게 약속했으니까 내가 줄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입장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불가능하다, 염려스럽다라고 하시지 않고 오히려 불가능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과 관련된 일들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내게 구해라.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그 산지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3절에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누구 앞에요? 내 앞에. 네 앞으로 내가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서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해서 움직이면 누가 앞서가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앞서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 발걸음을 옮기셔야 합니다. 홍해가 앞에 갈렸는데 열려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부르짖고 있느냐. 너희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뭐 해야 됐을까요? 또 무릎을 꿇고 주님 그리고 기도해야 했을까요? 아니요. 그때는 손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구하라고 하시면 구하면 됩니다. 찾으라고 하시면 찾으면 됩니다. 두드리라고 하시면 두드리면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나머지 일들은 주님이 행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세요. 염려가 없으세요. 오히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다만 하나님이 염려라고 더 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오히려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성취된 후에 너희들의 태도가 어떠할지 그게 내가 좀 더 염려된다. 오히려 그러십니다. 뭐라고요? 응답받은 후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성취된 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게 하실 때에 그때의 너의 모습이 어떠할까? 난 그게 더 염려스럽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가 보이기에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해서는 주님이 염려를 안 하세요. 오히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일들에 대하여는 오히려 당당하세요. 담대하세요. 내가 그 일을 할 거니까, 내가 이룰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 제목 이렇게 적어서 내셨어요. 그죠? 2015년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말씀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 구하라고 말씀 나눠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내서 올렸고 또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표적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은혜의 표적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역사들을 일으켜주실 겁니다. 이 기도 제목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은 별로 염려가 없습니다. 주님 전능하셔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주님 증거를 주실 거예요. 그 증거를 받고 누릴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도리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얻을 것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그 땅을 얻은 후에도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를 향한 소망의 말씀이기도 하고 경계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 하셔서 한 기도는 주님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할렐루야. 어려워 보이지만 주님이 부담을 주셔서 떠밀리는 것 같이 헌신한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겁니다.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니까요. 주님이 약속하신 일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고 난 후에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더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셔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간구한 일들에 대하여 주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소망과 기대로 2014년도를 달려가고 2015년도의 문들을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그래서 경계입니다. 그것이 성취된 후에도, 그것이 이루어진 후에도, 네가 그렇게 소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진 후에도 너희가 처음 나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두려워하고 의지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경계하시는 거죠.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다 이루어진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로 이 땅을 얻게 하시지 않았냐. 이게 점점 그게 누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그때 기도하라 그래서 내가 기도했지. 그때 내가 믿음이 좋았지. 그때 내가 새벽 기도하라 그래서 새벽 기도했지. 내가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도 했지. 내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다른 사람들 뭐라고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해냈지.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거지. 혹시 그 마음 생길까? 야, 염려된다. 이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예 확 낮춰놓습니다. 그 실상을 보게 하시는 거죠.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 땅을 얻은 건 너희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그 땅의 사람들이 약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선물로 준 건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조상들에게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줬을 뿐이야. 너희가 의롭거나 선하거나 너희의 어떤 탁월함 때문이 아니야. 제발 좀 교만하지 마. 제발 좀 자만하지 마. 라고 주님이 경계하시는 겁니다. 이 마음이 준비가 되시면 주님이 그 그릇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못 주시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복이 독이 될까봐 하나님이 선뜻 못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고 나서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고 그 기도가 성취된 후에도 주를 의뢰하여 기도했던 그 마음과 태도를 놓지 않고 달려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으십니다. 심지어 오직했으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겠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약속으로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사. 그의 마음을 알고 싶으셨던 거죠.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서야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아니 뭐니 그 전부터 알고 계셨고 75세 때 그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던 그분이 창세기 12장에서 만나셨던 그분이 창세기 22장에 가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이 복을 주실 만한 그릇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응답을 주신 후에도 기도했던 그 믿음의 태도를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 받기 전에는 막 천일 기도하고 백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각종 예배는 빠지지 않고 막 나와 간절히 구하다가 그 기도 제목이 딱 성취가 되니까 그때부터 나사가 하나 둘 셋 풀리기 시작하셔가지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리 결정하십시오. 주님 기도 제목 응답된 후에도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나의 사명으로 여겨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실함을, 그런 충성됨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의 기도는 더 이상 나의 기도 제목 때문에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는 이제 중보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서의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하신 약속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 필요 때문에 내 불가능 때문에 기도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서의 사역과 삶을 기도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염려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주님 마음 놓고 주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받은 이 가나안 땅이 너희의 의로움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9장에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네 의 때문이 아니라 그 땅의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것을 그들이 심판으로 잃어버렸는데 그게 그냥 너희한테 온 거야. 하나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준 건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이야. 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었는데 그 약속의 수혜를 너희가 입었을 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 겸손하게 하시려고요. 주님이 또 하신 얘기가 있어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시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6절에서 29절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패역했었던 일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멸망시키려고 하셨는데 그때마다 모세가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물도 안 먹고 먹을 것도 먹지 않으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걸어 중보해서 겨우겨우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오게 된 그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얻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오히려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이야. 그런데 모세가 중보하여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해서 겨우겨우 은혜로 얻은 거야. 그러니까 제발 교만해지지 마. 제발 자만하지 마. 너희들 역사를 돌아봐라. 너희가 어떻게 의롭냐? 어떻게 공의롭냐? 어떻게 정의롭냐? 건더기가 없다는 거죠.
이게 너의 실존이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실존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이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게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우리가 좀 착한 일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랬던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제가 주님을 찾아서 주님이 제게 오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지금도 앞으로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입을 크게 벌려서 얻어야 될 일들,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작정해서 기도하여 그것을 얻어내기 이전에 바로 지금 이 모습조차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입니다. 주일 예배에 넘어서서 이 자리까지 오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주일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보다는 좀 더 나은 믿음 아닙니까? 아닌가요? 거기까지 주님이 은혜로 인도해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절대 나 혼자 된 게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목숨을 걸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셨던 그 남모를 분들의 기도 때문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19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었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어주셔서 너희 멸망시키지 않아 주십니다. 그러니 겸손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기 있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약속들을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2014년도에 감사 고백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2015년도에 믿음의 기도를 적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영혼이 소성되기 원하신다면 감사의 제목만 쓰셔도, 감사의 제목만 고백하셔도 그 영혼들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교만하지 않은 고백이고 이전에 내게 이렇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는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영혼이 곤고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그냥 이전에 내게 주셨던 감사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당연스럽게 여겼던 일들로 인하여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그냥 예수님, 저 오늘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 오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오늘 냄새 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오늘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내가 일상에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누렸던 일들을 그냥 감사함으로 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옳습니다. 그렇게 1시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나 없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 머리카락이 염색 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할 수 있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1시간 동안 감사기도 할 수 있나 없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건요, 그렇게 감사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 영혼이 소성이 됩니다. 내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기도하려고 막 몸부림치면 안 되는데요. 감사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주님이 염려하셨던 이 마음에서 벗어나서 내 교만함을 내려놓고 너무 당연스럽게 여겼던 일들을 하나님께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면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 안에서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겸손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풍성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오히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힘들이 생기고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지금 당장 그런 문제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감사함으로 일상에 주신 것들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겸손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재정적으로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안전하고 더 부요하고 아름답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 그걸 사명으로 여기십시오. 이거 내가 잘해서야 라고 생각하시면 그 응답을 받고 나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거니까, 내가 기도해서 된 거니까, 내가 순종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 가지고 판단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최고의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도리어 겸손하셔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약간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이 얘기 한번 하고 지나가려고요.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어떤 옷 입고 오십니까? 그렇죠.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시죠? 그 마음이 뭔지 하나님 아시고요. 저도 압니다. 여러분들 평소 때 입지도 못하는 그 옷 주님께 예배 드리러 오니까 아주 그냥 입지도 못하고 새 옷 입고 오시잖아요.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시죠.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입고 올 수 있는 것도 은혜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내게 복이죠. 여러분들 이제 부탁을 드리라고요. 여러분들 집에서 최고의 옷을 입고 오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장터 전도를 하다가 어느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가 앉아서 추우니까 저희 차를 갖다 들고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니신대요. 교회 전에 다녔었대요. 형제 중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대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 안 다니셨대요. 그래서 아니 왜 교회를 안 가세요? 그랬더니 교회 가면 내 몸에서 냄새도 나고 다른 사람들 피해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안 가. 나한테 맞는 자리가 아닌 것 같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죠. 맞지요. 그거 그분의 자격지심이죠. 맞지요. 그런데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주일날 가장 최고의 것, 주님이 주신, 내게 주신 가장 최고의 것을 주일날 입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옵니다.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인데요. 이런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거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 교회라는 곳이 정말 이렇게 정장 쫙 빼입고 가장 깨끗한 옷으로만 와야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익숙해져 버리면 그렇지 못한 사람 못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최고의 것이 아니라 중에서 상 정도만 입고 오시면 나머지는 감추고 계십시오. 딴 데 갈 때 입으셔도 주님이 뭐라고 안 그러실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귀족적인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수하게 입고 와도 부담 없이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실 때에 겸손과 은혜와 배려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음이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갈라디아서도 읽을까요? 너희가 짐을 들어오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거든요. 그걸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이 드신 노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가시면 갑자기 노 권사님이 갑자기 머리야 이러세요. 그때 빨리 부교육자는 캐치를 해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이 여기 반지 큰 거 해주신 거예요. 그걸 좀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머리야 이러십니다. 그러면 부교육자는 빨리 그걸 캐치해서 그거 알아드려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여기 반지 큰 거 끼셨는데요. 아들들이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이죠. 교육자들한테는 해도 됩니다. 그런 맛도 있어야죠, 인생에서. 그죠? 그런데 권사님들끼리 모이셔가지고 자식 자랑하기를 막 시작을 하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은혜 받고 복 받아서 자식 자랑하는 데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모든 집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이 시험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 구역 가기 싫대요. 나 거기 그 사람이 있는데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전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최고의 것을 주실 겁니다. 막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주실 겁니다. 근데요, 그거 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 그 일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주실 거니까 미리 예방주사 좀 놔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너무 앞으로 확 가버렸나봐요. 부르짖어라 이래야 되는데 이미 다 응답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렇게 자격지심이 있는 분들도 마음을 낮추고 박수 쳐주실 수 있는 마음도 있으셔야 해요. 우리 잠언 24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 진노를.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마음 있나요, 없나요? 내 원수가 넘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쾌감이 있죠. 내 원수가 넘어질 때.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즐거워하지 마라.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이 기뻐하지 마라. 그걸 주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나 아니하사 그 진노를 도리어 기뻐하는 너에게 주지 말라 하시는 거. 근데 이거 반대로 풀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의 형제 중에 잘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주라고요? 함께 즐거워해 주라. 이 말씀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복을 어떻게 받을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그 약속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후에도 이런 상호간에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신 분도 아직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아직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형제요 지체에게 베푸신 그 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기뻐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게 몸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 아닐까요? 그러면 기뻐하셔서 그 복을 또 기뻐해 주는 그 사람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너는 그렇게 하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했습니다. 그런 마음 올라오면 막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주 그냥 몸부림을 칩니다. 제 안에도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에 뭐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죠. 근데 그런 마음 안 기뻐하신다는 소리죠. 근데 여러분 이 속담의 본 의미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옛날에는요 빌려줄 게 뭐였어요? 다 빌려줄 게 인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똥을 싸도 죄송합니다. 대변을 넣어도 소변을 넣어도요 다른 집 화장실에서 안 넣었다는 거예요. 우리 집 비료 만들어야 되니까 급하게 급설이 와도 달려가서 집에서 쌌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촌이 땅을 샀어요. 사촌이 땅을 사니까 뭐가 아파요? 이 배가 아프다는 소리가 뭐냐면 사촌이 땅을 사니까 그 땅을 비옥하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특별히 도와줄 건 없고 해줄 수가 없어서 이 큰 대변이라도 그 집 가서 넣어줘야겠다. 그 소리랍니다. 근데 그걸 들리는 한간의 소문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영악하고 악하고 근본이 나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 하려고 의미를 그렇게 왜곡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이 마음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9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을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용사의 용맹을,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부한 자의 부를 자랑하지 마라.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너희들이 자랑할 건 그게 아니다. 그걸 자꾸 드러내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뭘 자랑해야 된다고요?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이어서 그것을 내가 깨달은 것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을 닮아 내가 공의와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거 자랑하고 살아라. 나머지는 내가 복으로 주고 사명으로 준 것이니 주와 복음 위에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자랑할 거 있으면 여호와를 경외하여 깨달은 그 은혜, 그 십자가의 복음 자랑하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 받는 건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이미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 이후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지금. 그래서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겸손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구한자거든 가난한 이들을 향한 배려가 있으시고 또 이미 아직 내 삶에 이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쁨으로 박수 쳐주고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과 인격이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냥 있어도 주님이 부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어요. 살짝 이건 지금은 열심히 기도라고 해야 될 텐데 근데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주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이후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냥 이 말씀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복을 어떻게 받을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그 약속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후에도 이런 상호간에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신 분도 아직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아직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형제요 지체에게 베푸신 그 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기뻐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게 몸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 아닐까요? 그러면 기뻐하셔서 그 복을 또 기뻐해 주는 그 사람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너는 그렇게 하냐? 저한테 물어보시면 예, 저도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씁니다. 그런 마음 올라오면 막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주 그냥 몸부림을 칩니다. 제 안에도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에 뭐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죠. 근데 그런 마음 안 기뻐하신다는 소리죠. 근데 여러분 이 속담의 본 의미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옛날에는요 빌어줄 게 뭐였어요? 다 빌어줄 게 인군이었잖아요. 그래서 똥을 싸도 죄송합니다. 대변을 넣어도 소변을 넣어도요 다른 집 화장실에서 안 넣었다는 거예요. 우리 집 비료 만들어야 되니까 급하게 급설이 와도 달려가서 집에서 쌌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촌이 땅을 샀어요. 사촌이 땅을 사니까 뭐가 아파요? 이 배가 아프다는 소리가 뭐냐면 사촌이 땅을 사니까 그 땅을 비옥하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특별히 도와줄 건 없고 해줄 수가 없어서 이 큰 대변이라도 그 집 가서 넣어줘야겠다. 그 소리랍니다. 근데 그걸 들리는 한간의 소문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영악하고 악하고 근본이 나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 하려고 의미를 그렇게 왜곡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이 마음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9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포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을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용사의 용맹을,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부한 자의 부를 자랑하지 마라.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너희들이 자랑할 건 그게 아니다. 그걸 자꾸 드러내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뭘 자랑해야 된다고요?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이어서 그것을 내가 깨달은 것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을 닮아 내가 공의와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거 자랑하고 살아라. 나머지는 내가 복으로 주고 사명으로 준 것이니 주와 복음 위에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자랑할 거 있으면 여호와를 경외하여 깨달은 그 은혜, 그 십자가의 복음 자랑하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 받는 건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이미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 이후에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지금. 그래서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겸손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자거든 가난한 이들을 향한 배려가 있으시고 또 이미 아직 내 삶에 이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쁨으로 박수 쳐주고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과 인격이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냥 있어도 주님이 부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어요. 살짝 이건 지금은 열심히 기도라고 해야 될 텐데 근데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주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이후에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믿음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